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등불이 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큰 빛이 되셔서 주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마음껏 체험하는 주의 복된 자녀, 주의 복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새해 첫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제11장 1절 말씀, 신명기 제11장입니다. 구약성경 279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제11장 1절 말씀에서 1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과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이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서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거기 보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 말 뜻은 내가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첫날부터 끝날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쓰던 말로 하면 새초부터 새말까지, 한 해가 시작하는 첫날부터 그 해가 마치는 마지막 날까지 내가 너희에게 이런 하나님의 귀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러분,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여러분 삶의 자리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기 위주로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살려고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불안과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내용이 근심이요 걱정이요 슬픔이요 괴로움이요 실망
그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삶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그로 하여금 다른 세계의 시민이 되게 해서 하나님께 속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 우리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수고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충고와 사랑의 권면을 쫓게 되어지고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삶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며 사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땅 위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도 본문에 보면 무슨 내용이냐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길로 이끌고 나온 다음에 호렙산까지 왔을 때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게 하면서 깨닫게 하시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러니까 이 본문 내용을 잘 보게 되어지면 중간중간에서 마지막 그 모세의 설교 말씀이 끝나게 되어질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했다. 그러면서 이 설교 본문이 끝이 납니다. 제가 중간까지만 읽었는데 그 내용을 끝까지 읽으면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그러니 너희가 복을 택할 것이냐 저주를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인데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끌어낸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을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모세가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땅 위에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 땅 위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느냐 저주의 백성이 되느냐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위의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 성경 속에 세 가지 요소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1절 말씀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거기 내용들을 제가 전체적으로 읽지 않냐고 1절하고 7절만 읽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렇죠? 8절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 13절 보십시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한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있겠다. 전제 조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제 조건을 1절, 8절, 13절에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너희들이 날 사랑해라.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해라. 너희들이 서로 섬기며 살아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섬김의 삶을 살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건 나중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행동 강령입니다. 그러니까 행동 강령에 대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먼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들에게 연초부터 연말까지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뭐냐? 7절입니다. 성경 보세요.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뭐하였느니라? 보았느니라. 첫째,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큰 일을 눈으로 보는 복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큰 일을 목도하는 복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이 좀 길어서 그렇지 쉽게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 내가 오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이 시간부터 올해가 마감하는 그날까지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속에 행하시는 큰 일을 내 눈으로 보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큰 일 행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이미 목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 앞에서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애굽에 갈 때 70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늘에 별같이 많아져 가지고 나오지 않았느냐? 그렇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홍해를 바다를 건널 때 너희들의 힘으로 건넜느냐? 내가 너희들을 건너게 하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킨 게 내가 아니냐?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내 강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너희들이 애굽 왕 바로에게서 풀려나왔지 너희가 자유함을 받는 게 너희들의 능력으로 된 거냐? 광야에 와서 너희들이 광야길에 나와가지고 먹을 것 없을 때 먹을 것 주시고 정말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마실 물 없을 때 마실 물 주시고 너희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40년 동안 이끌어내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도록 먹여준 게 너희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 걸어가면서 체험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고라의 일당들이 땅이 쫙 갈라져가지고 그 속에 싹 들어가서 몽땅 몰살하는 것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이런 하나님의 큰 일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첫 시간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하나님의 오른손과 그의 펴신 팔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큰 일 행하심을 눈으로 보아 정말 목도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내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구나. 우리의 가정 속에 내 사업 속에 내 직장 속에 내가 원하는 소원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구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혹은 내 사업과 내 삶의 자리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일을 목도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큰 일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은 먼저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이미 이전에 행하셨던 크고 위대한 일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과거에 지난 2019년도에 어쩌면 지난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이 일은 내 힘 갖고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하는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모세가 하는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애굽에 들어갈 때에도 광야길에 나와서도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큰 능력과 이적을 여러분들이 안 봤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행하셨던 큰 일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미 과거에 내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내가 기억하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그 일을 기억할 때 내가 기대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전에 내게 이렇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이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기대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기대하며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내가 올 한 해를 사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아까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청종하고 나를 섬기면 내가 너를 이렇게 복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희들로 하여금 나를 기대하고 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면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게 하리라. 큰 일을 목도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애굽에 들어가서 70명이 60만이 되어진 것도, 하늘의 별같이 많아진 것도, 애굽 왕 바로가 꼼짝 못하고 너희들을 내어보내준 것도,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된 것도, 광야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없을 때 먹고 있게 하신 모든 역사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 목도한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해 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위험할 때도 믿음은 말하기를 나에게는 위대한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가 힘들고 내 삶에 정말 위험이 닥쳤을 때도 믿음은 나에게 말하기를 나에게는 위대한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호렙산에 올 때까지 자기들이 나와서 인도함을 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보았기 까닭에 앞으로도 우리 앞에 하나님의 큰 일을 목도하는 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그때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무너졌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없었으면 나는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까닭에 믿음이 나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기 까닭에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큰 일을 또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확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 연초부터 연말까지 나를 향하여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내 눈으로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내 삶의 눈으로 직접 보고 확신시켜 주시고 확인케 하시는 이 귀한 복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가정적인 삶 속에, 교회 안의 삶 속에 이런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신년 축복 예배에 여러분들에게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이든지 아니면 여러분 수첩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책이든지 좋습니다. 찬송가든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갖고 나오라고 했을 때 신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적어놓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다시 생각하셔서 꼭 적어놓으십시오. 우리 교육자들도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우리 회계부에서 관리할 거지만 저희들은 겉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교육자들이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드렸던 그 내 마음의 소원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여러분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저는요 한마음교회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정말 2가정 시작하고 10가정 9가정에서 10가정이 요 예배당에서 시작할 적에 제가 꿈을 꾼 게 있습니다. 소망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1년 반 거의 2년 동안 늘 그 기도 제목 갖고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분명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교회가 돼요. 이 교회의 목적이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공동기도문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누구에게나 희망이 되는 교회, 좌절시키고 낙심시키고 불안케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가 땅 위에 어떤 곳에서도 찾지 못하는 하나님의 희망을 찾는 교회. 여러분 목사가 그 꿈을 갖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꿈이 있을 줄로 압니다. 교회에 대한 꿈이 있고 가정에 대한 꿈이 있고 개인적인 꿈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소원을
꼭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올 한 해 어떻게 큰 일을 이루시는지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게 되고 목도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큰 일을 목도하는데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목도한 것처럼 더 큰 일을 너희들이 목도하게 되리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8절부터 12절까지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어떤 땅? 너희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그렇죠? 그 뒤에 가서 보십시오.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건너가 차지할 땅이 무슨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다음에 보십시오. 뒤로 가서 11절에 보세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땅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죠.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너희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셋째, 12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무슨 땅? 계속 땅. 그렇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이 주실 땅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실 땅의 복을 받읍시다. 뭘 받읍시다? 여러분, 이 땅의 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약속하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렇죠? 신앙인들은요, 내가 장차 들어갈 천국의 복락도 누려야 하지만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땅에서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의 복은요,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내가 이 땅 위에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근원적인 복이 뭐냐? 그게 땅의 복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는 여러 가지 다른 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땅 속에서 다른 복을 그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땅의 복을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복입니다. 오늘 그 땅의 복이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두 번째,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내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서 너희를 돌보시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땅의 축복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이 땅 위에 삶을 살면서 너희의 필요를 채우시고 너희로 하여금 받아 누리게 하는데 넉넉하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필요로 하는 것을 채우시고 받아 누려서 누림의 복까지 함께 받도록 하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게 하는 그런 땅이라 말씀하실 때 그 내용 속에 숨겨진 뜻이 무엇인 줄 압니까? 너희들에게 필요로 하는 은혜와 축복을 내가 늘 내려주는 땅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있어야 할 것을 알고 내가 있어야 할 것들을 채워주시는 땅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눈이 항상 쳐다보고 계셔서 하나님이 늘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늘 감격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심의 눈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길이 떠나지 않는 그 사랑이 있는 그 사랑의 땅을 너희들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땅이 여호와의 눈이 머물러 있는 땅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의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올 한 해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차고 넘치는 풍성함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를 흡수하도록 내 필요로 할 때 비를 내려주셔서 필요하심을 채우시고 그 채우시는 것을 통해서 넉넉하게 풍성하게 되어지는 누림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이 관심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지 아니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관심을 베푸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눈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땅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위에 있게 될 때에 많은 시련과 고난이 우리를 높이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터전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의 어려움과 고민과 고생이 있을 때 사업이 형통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문제로 고통받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주셔서 나를 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망아지같이 뛰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 문제가 서로 고민하고 정말 가정 속의 가족관계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있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가정 안에 화목과 화평의 역사가 이루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사업이나 내 삶의 앞길이나 내가 행하는 모든 진로와 길의 문제 때문에 고민할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땅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청종하고 순종하면 너희에게 땅의 복을 반드시 주리라.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떠나지 않고 너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너희들이 맛보게 해 주리라. 할렐루야. 올 한 해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땅의 복을 기대하십시오. 이루실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땅의 복을 누리게 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늘로 비가 내려오면 그 비를 흡수할 수 있는 땅이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항상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나님의 눈이 너희를 지켜 보호해 주리라.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의 자리에 이런 하나님의 눈이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관심의 눈으로, 그리고 나를 돌보시는 실수가 없으시고 실족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더 중요한 세 번째 복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어떤 때 가장 좋은 때에 뭐 하시리니 내리시리니. 세 번째, 때에 맞는 복을 받읍시다 하는 겁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때에 맞는 복을 받읍시다. 뭐에 맞는 복이라고요? 오늘 이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고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면 그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고 그랬죠. 어디가? 가나안 땅이. 그렇죠? 그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는 복을 받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그 땅에서는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서 이른 비는 이른 비대로 늦은 비는 늦은 비대로 너희에게
한없는 축복의 미천이 되도록 내가 그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복이 뭔 줄 압니까? 때에 맞는 복입니다. 때에 맞지 않는 복은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이번에 어떤 조모씨라고 하는 사람이 장관이 됐어요. 그렇죠? 자기에게 적당한 때 그게 복이 되었으면 그게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얼마나, 가족적으로도 얼마나,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그런데 내 때에 맞지 않는 복이 까닭에 오히려 그것이 온 가족이 큰 고통을 당하는 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진짜 때에 맞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때에 맞지 아니하면 그건 나와 상관없이 오히려 그 복이 저주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차라리 그게 내게 안 왔으면 오히려 더 나을 뻔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성경 내용이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때에 맞는 복에 대해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생각을 하냐면 이스라엘 땅 자체가 건조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4월부터 7월까지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비가 옵니다.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비가 와야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파종하는 이른비예요. 이른비. 그러니까 10월부터 11월까지 오는 비가 밭을 갈고 거기다 곡식을 뿌릴 수 있게 만드는, 파종할 수 있는, 농사를 시작할 수 있는 비가 이른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참 지난 다음에 3월과 4월, 건기가 들어서기 전에 3월과 4월 달에 비가 또 한 번 옵니다. 그때는 뭐 할 때 오는 비냐? 결실할 때인데 결실이 잘 되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때 오는 비를 성경은 늦은 비라고 합니다. 무슨 비라고 합니다? 늦은 비.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강수량이 한 600에서 1000mm 정도 온다는 거예요. 건조한 땅이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놓는 이유가 뭐냐?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때에 맞는 비가 와야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때에 맞는 비가 와야 결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때가 되면 비가 올 줄로 알아요. 누가 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셔서 오는 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도 예배를 이른 비하고 늦은 비라고 안 했지. 큰 비라고 그랬지. 한 번 더 하면 이제 늦은 비도 할 거예요. 이른 비와 큰 비가 필요할 때, 가물었을 때 큰 비가 필요한, 그래서 큰 비 예배, 이른 비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늦은 비는 결실할 때, 이제 하나님이 곧 늦은 비 예배도 드리게 하실 줄로? 그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때에 맞는 복이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때에 필요한 것은 이것으로, 저 때에 필요하면 저것으로, 씨앗 뿌릴 때 필요한 비는 이른 비로, 열매를 결실해서 거둘 때 필요로 하는 비는 늦은 비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때에 맞는 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너무 조급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심에 내게 이루실 때가 되면 그때 적당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큰 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때에 맞게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을 몰라요. 그렇죠? 이른 비가 와야 될 때 안 오면 말라타서 죽습니다. 이른 비가 올 때 너무 많이 오게 되어지면 다 물에 떠내려가서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그렇죠? 늦은 비가 그 알맞게 결실하기 얼마 전에 와야 그 결실이 잘 되어지지, 진짜 결실해서 해가 쨍쨍 나야 될 때 비가 오게 되면 곡식은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때에 맞는 복을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세 가지 복입니다. 자,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목도하는 복.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너희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는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복. 두 번째, 이 땅 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복. 사랑의 눈으로
관심의 눈으로, 돌보심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내가 필요로 할 때 채우시고 부족할 때 넘치도록 늘 부어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복, 삶의 자리에 내가 누려야 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복을 내가 너희에게 누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복, 세 번째, 그 복이 이르되 때에 맞는 복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세 가지 귀한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을 목도하게 하시면서 땅의 복을 주셔서 때에 맞는 복을 내게 주시려고 작정하셨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전제 조건으로 말씀하셨죠. 너 나 사랑해라. 너 내 말 순종해라. 너 나를 바로 잘 섬겨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 순종, 섬김. 네가 이런 귀한 복 받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런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순종하고 정말 섬길 줄 아는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가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어느 가정에 수염이 긴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할아버지는 밤에 잠을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십니까? 아니면 밖에다 내놓고 주무십니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가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자려고 하는데 수염을 바깥에 내놓으니까 허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으로 집어넣으니까 답답해요. 그래서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하면서 날밤을 꼬딱 세우고 그 다음날 손주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수염을 넣고 주무셨습니까? 아니면 바깥으로 꺼내놓고 주무셨습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잤다 그러셨어요. 깨닫지 못하면 고민이 없습니다. 예? 내가 이걸 이렇게 했는지 저렇게 했는지 알아보려고 하고 내가 눈을 뜨고 의식을 차려보고 내가 자꾸 자기를 살펴보니까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사람 무척 많습니다. 내가 이걸 해볼까 말까 넣으면 답답하고 꺼내놓으면 허전하고 이랬다 저랬다 예수 믿으면서 늘 그 중간에서 왔다리 그래갖고 막 밤을 뜬 눈으로 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삶의 복을 누립니까? 성경은 내가 하나님의 큰일 목도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복을 맛보기를 원하느냐? 내가 이 땅 위에 삶을 살면서 때에 맞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순종하고 나를 섬기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내가 이런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약속하셨어요.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누리는 복보다 진짜 관심을 갖는 일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 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중심으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에 진짜 바르게 순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모세가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때에 맞는 복이 누구에게 내리느냐? 진짜 내가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바로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목도하게 하리라. 네가 원하는 땅의 복을 내가 맛보게 하리라. 네가 원하는 때에 맞는 복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라고 하는 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때 기가 막히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정말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진 팔이 내 인생 속에 이렇게 개입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내게 행하셨다. 하나님의 큰 일을 목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자리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내게 주시는 축복, 정말 하늘의 얼로부터 내리는 비를 흡수하게 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지켜보시며 때에 맞는 복을 내게 이렇게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해서 연말에 지낸 후에 하나님, 내가 내 성경 속에 혹은 내 기도 수첩 속에 내 핸드폰 속에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연말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가 216장 부르시면서 봉헌한 후에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